오늘은 좀 고상하게 시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제 목소리가 좀 그리하실지라도 한번 들어보시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시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언어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감동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영적 감각이 깨어나서 그 마음의 언어로 적어 내려가는 아름다운 이 시구절. 시인은 이 한 송이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기 위해서 비바람 속에 부딪히면서 몸부림치는 것을 유심히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뜨거운 여름 속에서 꽃이 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꽃은 처음부터 아름다운 존재로 피어나지 않았죠. 비바람도 맞고 찬바람도 맞고 어떨 때는 비도 많이 맞지 않겠어요? 또 때로는 물이 부족하든지 시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센 바람에 가지가 꺾일 것처럼 그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다시 피워내는 그 꽃 한 송이. 이렇게 힘겨운 과정을 겪고 나서야 그 꽃은 자기만의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이 이 시를 노래하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시인은 한 송이 피는 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우리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시는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삶을 살아오면서 산전, 수전, 그 다음에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이겨내시면서 오늘을 살아있는 역전의 용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어지간한 바람에, 어지간한 폭풍에 삶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흔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삶 속에서 치열한 전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이치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잠시 허락한 사단의 그 힘 아래 우리가 살아내면서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단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치고 믿음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어려운 환경, 극한 환경, 투쟁과 같은 전쟁과 같은 환경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 계획대로 되는 사람 다 어디 있겠습니까? 계획이 어긋나서 경험하지, 생각지도 못했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도 또 우리 모습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원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드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내게만은 꼭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날 때 당황하죠. 아프죠. 슬프죠. 힘들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얼마만큼 흥분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아파도 그 아픔과 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아름다운 꽃의 색깔을 입혀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오면은 연세 드신 어른들처럼 믿음의 우아한 자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고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멋진 과정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모세가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들은 다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브랜 A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자 내가 계획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 브랜 B가 그들의 삶을 이제는 끌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내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나만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 A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계획 브랜 B를 내게 허락하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시중에 그런 내용이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성도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인생의 흔들림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온실에 키우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프렌 빛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배신이 있어야 되고 감옥이 있었어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왕국에만 있었다면, 아니,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 왕을 잘 압니다. 다윗 왕은 처음부터 왕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사울 왕에게 쫓기며 자녀들에게 배신당하며 그 혼란한 힘든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을 보았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흐뭇한 얘기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삶이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을 것이라고.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이라고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온전히 평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흔들려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엎드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숱한 고생, 매맞음, 박해 속에서도 수많은 흔들림의 요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는 넘어지거나 원망하거나 무너지거나
파괴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것이 이기가 아닙니다.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꽃을 피우게 해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데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본다면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지금 흔들림 속에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젖은 꽃잎처럼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비바람의 꽃이 흔들리는 것처럼 아마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당신에게 보낸 비를, 하나님의 계획을 가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 더 어려운 극한 처지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더더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전을 잃었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도 잃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한 민족이라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나라를 버리셨는가? 우리 민족을 버리셨는가?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 아니다. 내가 지금 극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너는 내 것이다. 다른 말씀 안 하세요. 환경이 힘드냐? 어쩌냐? 그런 어떤 문제를 하나님 먼저 들춰내지 않아요. 너는 내 것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드냐? 어렵냐? 풀어주랴? 도와주랴?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다. 이 한마디면 해결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아들이라고 인쳐주고 확인해 준다면 그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면 힘들겠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하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그래. 다음에 이스라엘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특별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건, 환경의 문제 속에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환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아픔도 눈물도 알고 계세요. 이것이 내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부릅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여러분, 만든 것보다 더 소유권 주장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머니만 있으면 아무 두려움도 없어요. 물 가운데로 손만 잡고 가면은 몰라요. 그냥 두 스텝 발자국을 뛰면서 엄마 손 잡고 따라가는 것 어린이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무슨 걱정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나만 혼자 외롭다. 우연한 존재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며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가 망한 거 아니야? 이랬을 때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우리 진우는요, 조금만 소리 나도 엄마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진우의 소리는 엄마는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작은 씨름에도 듣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너와 타지 않게 너와 함께 하거든. 너를 사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물을 절대 만나지 않을 거다. 너는 불 가운데 절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너는 고난을 한 번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가고 불 가운데 타는 불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우리는 물 가운데 지나갈 수 있어요. 타는 불 가운데처럼 힘든 과정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였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쉬움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에게 희망,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사랑을 갖고 또 기회 오면 전부 행복한 것 같지만 나름대로 다 어려움과 또 힘듦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무게, 경중의 차이는 있었지만 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내게로 와라. 당시 유대사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살아본 분들은 다 알잖아요. 멍에, 중간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그렇잖아요. 그림을 보세요. 두 마리 소가 함께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가 여러분 같아요? 큰 소가? 주님께서 말씀해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큰 명예, 큰 소가 되어서 메면은 나는 걸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상해가 나가는데 싸움이 났어요. 옛날 상해는 다 나무로 돼서 무거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키가 컸는데 키가 작은 사람을 자기 앞에다 뒀다고 나중에 술 먹고 화가 나서 나는 힘들게 상해를 메고 가는데 그 사람은 손만 잡고 가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메고 가시면 나는 따라만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너는 그냥 내 옆에서 이렇게 멍에 매지 말고 매기대 하되 매는 척만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신나는 위로가 어디 있어요? 신나는 거 어디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네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라. 공동 번역이 이렇게 해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내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귀려면은 조건을 봐요. 외모를 봐요. 돈을 봐요. 성공을 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아픈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더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상처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내 괴로움 때문에 내 더 가까이 오셔서 그 나의 신음을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은 모른 척하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더 가까이 가서 더 알려고 하고 더 도와주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놀라운 보배를 나 같은 질그릇한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그릇이나 쇠그릇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질그릇은 쉽게 깨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조금만 아파도 아파요. 여러분, 새끼손가락에 조그만 가시만 들어도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오른손이 아픈데 왼손까지 불편해요. 우리 삶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상처를 가지고도 살아가고요. 아픔을 갖고 살아가죠. 웃는 것 같지만 울고 있는 것도 모습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다 그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다는 시인의 노래. 여러분,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나는 오늘 살아낸다. 얼마나 멋집니까?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나는 다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에는 각각의 무거운 짐들이 놓여 있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나의 약함을 숨기려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고 위선합니까? 실패도, 아픔도, 눈물도, 괴로움도 하나님 앞에 왜 감춥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참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도 믿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우는 줄 알아요? 믿음이 없으면 못 울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탓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실패도 탓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것,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우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앞인데, 전능하신 아버지, 나를 안 두고 계신다, 내 신음에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굳이 내가 위선 떨 필요가 어디에 있어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알았잖아요. 어머니는 젖과 달게 수없는 아픈 나날을 보냈어요. 자기 탓이라고.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저는 덩달아서 그것이 진짜 어머니 탓인 줄 알고 어머니를 원망했죠. 그리고 세상을 원망했죠. 그렇게 나도 힘든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괴로웠어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그런데요,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아픔, 그 힘듦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몸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내 성정을 하는데 절대 이수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플랜 B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다 알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고 그러잖아요. 5절을 보면 동서남북에서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의 이 예언은 나중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바빌론에서 고향으로 귀국합니다. 귀환합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훈련시켜서
아픔 경험 속에서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7절 마지막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하나님의 아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잃어본 자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아픈 자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식어버린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플랜 B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 하나님 이게 플랜 B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나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되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다음 주 승리하시고 다음 주 일찍 오셔서 하나님 플랜 B 속에 내가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